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험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을 많이 표현하지만 왜 하필이면 제목을 위험한 믿음이라고 말을 했을까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복이 되려고 그러다가 안 되고, 그리고 응답이 오려고 그러다가 안 오고, 해결이 되려고 그러다가 안 되고,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안 될까? 돼야만 하는데, 아니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때 어찌 보면 그 안에 믿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응답이 와야 되고, 내 방법대로 해결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역사했구나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것이 오지 않냐면 열받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대로 만들어지지 않냐면 믿음 잃어버리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 나아만은 지금 그 선지자에게 오기 위해서 굉장한 선물을 갖고 오는데, 오늘날의 가치로 따르면 2천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암을 고치고 무슨 질병을 고쳐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절박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돌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뽑아가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또 하나의 위험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오면서 우리는 이런 위험한 신앙을 반복하고 왔어요. 될 듯하면서 될 듯하면서도 안 되고, 또 응답이 올 듯 하면서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다 하나님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지요. 아닙니다. 때로는 내 프레임들을 깨고, 때로는 내 시나리오와 스토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이 진짜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까지 혹시나 우리 속에 그러한 교만한 믿음, 위험한 믿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내고 진실한 믿음과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안전한 믿음으로 돌아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교만이 위험한 신앙인가 하는 것, 믿음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자기 착각의 믿음이다. 위험한 믿음, 교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 착각의 믿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큰 용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자기 실체를 보지 못한 게 뭐냐면, 그는 나병 환자더라라고 하는 그 말에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이 고쳐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선지자가 그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장군이야, 내가 그래도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갇혀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 많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하니까 대단한 자화상만 가지고 교만하고 그 모습 가지고 믿음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존재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십시오, 지금 그는 장관도 아니고, 그는 지금 용사도 아니고, 지금 그는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지금 그는 선지자 앞에서 오직 나병 환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아니면 은혜를 입지 않냐면 살 수 없는 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내 실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고 인간적인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과시용으로 내세울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 선지자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에게 그 옷을 벗깁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를 감추고 있는, 그 상처를 감추고 아픔을 감추고 질병을 감추고 그 약점을 감추고 있는 화려한 갑옷들, 그리고 자기를 감추고 있는 그 멋진 화려한 옷들 다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아직도 자기 사화상은 나병이라는 데까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냥 군대 장관이고, 나는 그냥 용사고, 나는 나라를 구한 영웅, 그것만 붙잡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는 더 이 화려함이 그의 모든 치유와 해결을 가로막고 있고, 오히려 이걸 알지 못하니까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 의식들을 가지고 갑니다.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정말 벌 받을까 봐 회개하고 심판당할까 봐 회개하는 것, 그 외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큰 자로 놓여 있어요.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내가 헌신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so what?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그 화려함들이 있던 걸 다 벗어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죄인의식으로 갈 때 진정한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고, 여러분 그런 교만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방식대로 가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어쩌면 그게 우리를 떡 깔아먹고 치유의 길로 가고 응답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면 따라잡시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무 많은 걸 압니까? 그 지식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 경험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것들이 멈추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오히려 이러한 거창스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알몸으로 갈 때, 그때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내 자신의 최고라고 하는 것, 내가 모든 걸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보혈 앞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내버려두는 참 끔찍한 일을 합니다. 그럴 때 나단이라고 하는 손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 지적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왕인데,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왕인데 여자 하나 얻을 수 있지. 내가 왕인데 그런 일도 할 수 있지. 그런데 이 다윗다운 이유는 뭐냐면 그 죄악을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왕이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 나단 손자가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그 지적을 해주었을 때 12장 13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지금까지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나단 손자를 통해서 너가 가장 큰 문제고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니었고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왕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하나 붙잡고 왕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놓였을 때는 죽을 뻔했는데 그 왕 다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무릎 꿇는 순간 다윗이 살아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과 겸손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러한 인간적인 조건들이 그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사는 길을 생각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때서야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안으로 보소서라고 합니다. 아들과 품꾼, 아들과 하인, 아들과 종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자기는 아들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죄를 져서. 그럴 때 그는 나는 아들인 것을 포기합니다. 그냥 나를 하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달라고. 그래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만들어서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의복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서 다시 아들 만드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은혜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직도 그 보혈 앞으로, 아직도 그 십자가 앞으로,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데. 이 나아만처럼 그 순간 아차하면 질병 그 치유 못 받고 아차하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굉장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자기 착각의 믿음이야말로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뽑아가는 아주 위험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안전한 믿음으로 가는 건 뭐냐면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하고 갈 때 가장 안전한 줄로 믿고 그 죄인 의식들을 가지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을 한 줄 아세요? 11절부터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12절에는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자기 과시용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럴 때 14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계속 낮추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조금 내가 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 위험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한 공로 의식들이 생기는, 내가 나라를 구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일을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보는데. 하나님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공로 의식들이 주어지면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되는 것이,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든 갑옷들을 벗어버리기 바래요. 이 나만이 자기의 장관이라고 하는 타이틀 다 버리고, 자기가 그 용사로서 갑옷 같은 거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나를 구한 영웅의 모든 타이틀 다 버리고 알몸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인간적인 조건과 모든 나타낼 만한 과시할 만한 것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고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알몸으로 보혈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의미의 해결이 주어지고 진정한 의미의 치유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공로의식들, 내가 의의를 세웠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따랐습니다.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한 것처럼 보여도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마른 잎사귀 같은 거 우리의 의가, 그러니까 조금만 햇빛이 불어도 이 바스러질 수밖에 없는 별거 아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의, 우리가 십자가 붙을 수 있는 유일한 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의를 입는 줄로 믿고, 내 공로의식들 다 버리고 내 인간적인 과시하는 것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보혈 안으로 들어가고 그 십자가 밑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어지는 안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의 거듭 속에 감춰져 있는 아픔들, 나만의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는 상처들, 나만의 대단한 것 속에 감춰져 있는 가난과 질병들, 속상한 부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벗어버리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들키지 않고 싶어가지고 자꾸 인간적인 것들로 덧입고 자꾸 세상적인 것들로 덧입고 나는 그래도 안 아프고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이제는요,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가 장관이냐 아니냐, 그가 영웅이냐 아니냐, 그 용사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간격인데, 우리가 지금 목사냐 아니냐, 장로냐 아니냐, 내가 뭘 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이제는 인간적인 거 다 벗어버리고 내 속에 있는 실체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해결되어지는 안전한 신앙이 되어지고 이제는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불순종의 믿음이다. 위험한 신앙, 교만은 우리에게 불순종을 가져와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자기 생각에 딱 갇혀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줘도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게 딱 걸쳐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나아만은 자기 생각의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11절에 다시 보면은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일단 나와, 선지자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야 돼요, 여호와 이름. 그리고 자기 상처 부위에다가 막 손을 들고 흔들어야 돼, 안수해줘야 돼. 이게 나만의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선지자는 만나지도 않고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자기에게 몸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게 뭐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시나리오로 안 되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쉬운 걸 뭐하러 시키느냐? 이거는 과학적이도 아니고 이건 의학적이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이 나만이 얼마나 자기 모순에 빠져 있냐면, 선지자에게 병을 치료받으러 왔다고 하는 건 가장 비과학적인 거예요. 병을 고치려면 자기네 나라가 강대국이니까 주변에 용한 의사들 많이 찾아다녀야 되고 좋은 약 많이 찾아다녀야지. 그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이에요. 그런데 아무 근거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데 선지자에게 와서 자기 몸을 치료해달라, 그것도 자기 몸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주면 치료받는다? 가장 비과학적인 거예요. 가장 비과학적인 모양으로 치료하러 왔다가 비과학적인 얘기를 해준다고, 이건 과학적이지 않는데, 이건 의학적이지 않는데, 이건 수학의 계산에 안 맞는데, 그래서 돌아선다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기도해서 낫는다? 이게 어떻게 과학이 됩니까? 기도해서 낫는다? 이게 어떻게 의학이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과학이 안 되고 의학이 안 되는 걸 그 믿음이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월이에요. 과학으로 들어맞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 과학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왜? 의학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오니까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술을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다 이제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들이고 은혜들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줄로 믿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단강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침받은 것 아니에요. 이 나아만의 말처럼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아람 나라에도 많다, 맞아요. 그런데 아람 나라에 가서 몸을 담갔으면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 강이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들은요 그 현장 속에서 그 현장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현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우리의 생각들은 뭐냐면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니야 라고.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생각에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 기관장, 회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 구역장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순간 믿음 빼앗깁니다. 부족해도 내 생각 빼면 더 좋은 게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겸손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내 생각대로만 돼야 모든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또 하나의 교만이에요. 이 나아만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순종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궈라 그러면 담그면 간단한데 내 생각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순종과 불순종이 큰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계산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똑하게 예수 믿지 말고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내 생각이 깔려 있으면요 하나 되기 어려워요. 목사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아요. 장로님의 생각들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성도들도 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그게 하나가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기관이 기관다워질 수 있는 건데,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함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은요 삼손이 크게 착각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는요 머리카락이 없어지면 힘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바꿔 말하면 자기에게 있는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9절에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제 이 들릴라가
이 삼손을 이제 또 불러놓고는요, 머리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럴 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이래도 그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힘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머리카락 지켜야지. 이 머리카락 밀리면 큰일 나. 예,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는 게 문제지. 그 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는 힘인데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힘이 머리카락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밀었습니다. 밀었기 때문에 힘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느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삼손에게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때부터 맹못 추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에는 어디서 힘이 오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나은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응답 오는 것 같고, 내 생각에 이렇게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진정한 역사는 하나님부터 오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내 생각의 프레임에 갖춘 그 믿음이 바로 위험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자기의 자아들을 깨내고 말씀하신 대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서 기적을 보고 해결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킨 나아만의 모습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따라잡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결과는 이 나아만이 치료받고 깨끗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들어갔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능력이 이러한 능력인 줄로 믿고 내 생각들 빼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믿음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가고 비과학적인 것처럼 느껴도 그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의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감정의 믿음이다. 네, 위험한 믿음은 감정의 믿음이에요. 교만해지면 나오는 것이 감정의 믿음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라고 하는 열받았다는 얘기죠. 12절에 가서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래. 계속 화가 차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군대 장관이고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나와 보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치료받고 싶은데 고작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열받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이러한 감정 때문에 잃어버린 게 많아요. 그 감정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에게 들킨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섭섭하다. 많은 부분에서 자격지심이 들어가요. 나를 무시한, 이 지금 나만이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나와보지도 않아? 자존심 상하는 거고 푸대접 받은 것 같은 마음에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선지자가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 선지자가 나오지 아니하는 이유는요, 선지자가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고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고친 걸 보기 위해서 선지자가 손대지 않아도 요단강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갑자기 성질을 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 속에서 이런 감정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줄 몰라요.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치유와 응답, 해결을 밀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믿습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여러분 속에 오시는데 내 분노함이 그 역사를 밀어내고 있고, 내가 한번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물리치는 거고, 내가 한번 화내는 것이 내 축복을 밀어내고 있다고 하는 걸, 이걸 어떻게 하냐?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화낼 일이냐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참 쉽죠잉. 네. 한때 유행했던 말이 참 쉽죠잉이에요. 더 어려운 걸 시켜서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거는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감정, 자존심 상했다고 하는 이유예요. 네. 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밀어내고, 이것들이 우리들의 은혜를 망치게 하고 믿음까지 송두리째 뽑아낸다는 걸 왜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빨리 그걸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에 따라갑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내가 분노하는 순간 마귀에게 문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감정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 감정, 화난 감정 때문에 찬송이 안 나오게 하고, 그 화난 감정 때문에 기도가 안 되게 하고 순종이 안 되게 만들어. 그냥 우리가 화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 화 안에는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갈 수 있는 마귀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감정으로 예수 믿지 말고 은혜로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으로 예수 믿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이 감정까지 잘 추스려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안전한 감정이 되어서 안전한 신앙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나아만은 이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너무 오버했나? 내가 너무 심했나? 그 생각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 감정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정 갖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끝나면요, 감정 다 내려놓고 은혜만 가지고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새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의 시나리오를 깨야 돼요. 자기의 프레임을 깨야 돼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계속 우리가 반복했는데 안 됐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더 가면 그 나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더 가면 그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위험한 신앙들 다 내어버리고 안전한 신앙에 들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겸손함, 착각들 하지 마세요. 나는 죄인인 거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순종하세요. 내 생각 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감정 버리고 은혜에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들이어서 지금까지 안 됐던 일들이 이제부터는 되고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